오늘 제목은 염려하지 마라. 감당할 능력을 부어주신다. 염려하지 마라. 감당할 능력을 부어주신다. 왕의 기름 부음의 특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무엘 5장 전체를 커버할 건데 사무엘 5장 3절을 주제 말씀으로 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아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으니라. 아멘. 사실 이 설교를 제가 2달 전에 다 작성을 했었어요. 2달 전에 작성을 했는데 계속 이 설교를 안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주님의 타이밍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2달 전에 이미 주셨는데. 그런데 어저께 저희 1년 장기 선교사들, 1년 선교사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헌신하고 나왔습니다. 1월 8일부터 이제 훈련을 받습니다. 근데 어저께 기점으로 주님이 이 말씀을 이제 풀어도 된다. 그런 마음을 감동을 딱 주셨어요. 이 왕의 기름 부음에 대한 말씀인데,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의 삶을 계속 좀 보고 있었는데요. 다윗의 삶이 왜 중요하냐? 다윗이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습니까? 그리고 소년 다윗부터 하나님이 다윗의 인생을 빌드업해 가시잖아요. 하나님의 사명이 있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고 그리고 사명을 주시고 복을 주시고 그것을 완성할 때까지 하나님이 다윗의 인생을 빌드업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참 복받은 인생이에요. 그런데 그 복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다윗이 했던 어떤 업적이나 기적, 또 뭐 골리앗을 넘어뜨린 건 기적이잖아요. 그리고 얼마나 많은 재정의 복을 받았습니까? 얼마나 많은 나라들을 다스렸습니까? 전쟁에서 이겼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눈에 보이는 복을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사실 그것은 본질이 아니죠. 그것 때문에 다윗이 복되다라는 것이 아니죠. 사실 기독교는 복의 종교입니다. 근데 이 복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복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였어요. 할렐루야. 그 소유의 주체가 되신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신 것. 그래서 여러분, 오늘 그 복의 본질, 다윗을 통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윗의 인생은 참 우리 가운데 중요한 겁니다. 특별히 이런 분들 오늘 말씀을 좀 주의 깊게 들으시길 바랍니다. 다윗의 삶이 레벨업이 되잖아요. 계속 소년 다윗에서 아둘람굴, 그리고 사울에게 쫓기는 광야의 시즌, 그리고 광야의 시즌을 통해서 훈련을 받고, 그리고 헤브론과 예루살렘 입성까지 다윗의 삶이 계속 레벨이 업됩니다. 근데 그 시즌마다 다른 레벨마다 다윗의 인생이, 다윗의 세계관이 바뀌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다윗의 그릇이 바뀌어요. 소년 다윗과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윗이 어떻게 같겠습니까? 다르죠. 소년 다윗은 자기만 생각하면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의 자기의 삶은 없습니다. 다윗의 전 삶은 백성을 위한 삶이에요. 어떻게 소년의 세계관과 왕이 된 다윗의 세계관이 같겠습니다. 그릇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생은 어떤 그릇이냐? 이미 하나님의 복은 여러분 가운데 예정되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담아낼 그릇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우리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즌마다 다윗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연단과 훈련을 통과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분들을 보시길 바라요. 소년 다윗이 다스리는 어떤 영역과 아둘람굴로 들어간 다윗의 다스리는 영역이 달라지는 거예요. 삶의 저항들이 달라집니다. 문제가 더 많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혹시 그런 분들이 있다면, 갑자기 하나님 앞에 내가 잘 쓰임받고 있는데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삶에 어떤 저항들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그런 분들이 혹시 있다고 한다면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길 바라요.
하나님이 그 기간은 그 시즌에 맞게 여러분 확장시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보십시오. 조이풀 교회가 처음에 개척했을 때랑 지금이랑 여러분 같겠습니까? 다르죠. 세계관과 마인드가 달라져야 돼요. 처음에는 저희 교회가 처음에 어떻게 보면 생존하기 위해 노력했죠. 그리고 저희만 볼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성장한 저희 교회는 달라져야 합니다. 사회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걸 우리 뭐라고 얘기하냐면 소셜 리스폰시빌리티라고 해요. 사회적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냥 어떤 작은 기업이 큰 기업이 됐어요. 큰 기업이 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큰 기업이 되었다는 건 뭡니까? 그만큼 그 기업이 감당해야 될 책임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달라진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큰 기업이 되어놓고서도 자기만 알고 있다면 그거는 그 역량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안 변한 겁니다. 몸집은 커졌는데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은 거예요. 영적인 영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영적인 책임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복을 주셔서 하나님의 성장하게 하신다면 앞으로 또 그렇게 하게 하신다면 우리가 감당해야 할 책임이 있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아까 동두천 그 사건이래요. 할렐루야. 그 일을 보십시오. 얼마나 여러분 귀합니까? 여러분 이 일들이 우리 가운데 더 확장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분들은 내 삶에 갑자기 어떤 저항들이 생겼다. 갑자기 어떤 일들이 생겼다. 제가 왜 이 설교를 이제 해도 되겠다고 생각했냐면 어저께도 그런 그 사건이 있었지만 어떤 형제가 비즈니스 하는 형제입니다. 저한테 와서 이렇게 물었어요. 저희 교회 비즈니스 하는 형제인데 이 친구 아주 부부가 신실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미 이 기업 자체를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 그렇게 달려나가는 사람이고 이미 중동 쪽에도 큰 재정의 헌금을 했어요. 그런데 지난주인가요? 저한테 와서 묻는 거예요. 목사님, 이 어려운 상황인데도 하나님은 저희 기업에 축복을 하십니다. 근데 그 다음 단계로 나가는데 분명히 사이즈가 확장된 건 맞아요. 그런데 알게 모르게 무슨 저항들이 있다는 거예요. 뭔지는 모르겠는데 뭔가 어려움들이 막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보니까 영적으로 좋으세요. 그래서 제가 그분을 위해 기도하는데 그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사이즈를 확장시키고 있는 것이다. 그 영역을 담아낼 수 있는 그릇으로 만들고 있다. 이 시즌을 통과해야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 잘 보세요. 맨하탄에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들어간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경제인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맨하탄은 전 세계를 여러분 주름 잡고 있는 여러분 어떻게 보면 돈의 중심지입니다. 그렇죠? 월스트리트. 거기서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이 영역에 들어가서 싸워서 내가 하나님의 기업을 일으키겠다. 제가 아는 장로님이 실제로 그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영국에서 사업 잘 하시다가 하나님이 맨하탄으로 부르셨는데 하루에 6시간씩 기도를 시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정사가 있는 겁니다. 그 정사를 다스리고 있는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일본 우리가 선교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일본을 선교할 때마다 몸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요. 실제적인 어떤 타이밍이 이렇게 맞을 우연이라고 아무리 생각하려고 해도 우연이 아닌 거예요. 이번에 저희가 여러분 제가 일본에 있던 어떤 신사에 가서 영적 전쟁하고 뭐 그런 여정이 있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에 저희 장모님이 팔이 부러졌어요. 넘어져서 그 순간에. 근데 제가 그것들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저희 장모님은 중보 기도를 30년 40년 넘게 하신 분이고 지금도 철야 기도를 하신 분이세요. 쉽게 말하면 영적인 레벨이 높은 거예요. 근데 사단이 정확하게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그 시간이 그 시간입니다. 똑같이. 이게 우연이 아닌 거예요. 제 삶에 이런 경험들이 너무 많아요. 그때 제가 이제 깨닫는 거죠. 더 알게 되는 거죠. 우리 교회가 일본에 교회를 세우려고 하니까 일본은 어떤 곳입니까? 800만 우상을 섬기는 곳이에요. 그 우상을 섬기는 신사에 정치인들이 지금도 가서 절하고 경배하는 곳이 일본이에요.
실제적으로 경제인들과 정치인들, 정사와 권세를 잡고 있는 사람들이 그 보이지 않는 귀신에게 절을 하는 곳이 일본입니다. 이게 가가지고 내가 무당에게 뭐 점친다 정도가 아니에요. 머리를 조아려요. 그리고 G7 정상들을 데리고 가가지고 거기서 그 머리를 조아리는 경배를 하려고 했던 사람이 아베예요. 얼마나 영적으로 견고합니까? 그리고 집집마다 신사가 있습니다. 신당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일본이에요. 집집마다 귀신을 섬기는 신당이 있어요. 이곳에 교회가 서는 것이 쉽겠습니까? 어려운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연단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오늘 여러분 가운데 어려움과 고난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확장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는 것입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의 소년 시즌과 아둘람의 시즌. 다윗이요. 다윗 자체 때문에 고난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거기 있는 400여 명의 사람들 때문에 고난을 받아요. 그 다음부터 다윗의 전 인생을 보십시오. 인원이 더 많아져요. 몇천 명의 부하들 때문에 고난을 받아요. 그리고 나중에 그 고난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때에 완성이 돼서 이스라엘 전체를 감당할 수 있는 권위가 다윗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그 기름 부음을 받는 장면이 바로 그 장면이에요. 오늘 다윗에게 그 기름 부음이 부어지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가운데도 저에게 감동이 있는데 오늘 이번 주를 기점으로 우리 조이풀교회가 왕의 기름 부음이 부어지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부어지길 바랍니다. 주실 겁니다. 근데 그 왕의 기름 부음의 특징이 있어요. 자, 어떤 특징이 있느냐? 첫 번째는 모든 장로, 모든 지파가 다윗에게 나왔다고 되어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두 가지의 축복이 있습니다. 두 가지의 시즌이 있어요. 우리 인생 가운데. 신앙의 인생. 하나는 가는 시즌이에요. 주님이 처음에는 뭐라고 하시죠? 우리 보고 가라고 하시잖아요. 아브라함 보고도 뭐라고 하십니까? 가라고 하잖아요. 이 가는 시즌을 통해서 우리는 뭘 배웁니까? 순종을 배워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법들을 배우기 시작해요. 연단을 받기 시작해요. 근데 이 가는 시즌을 잘 살아내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출애굽한 다음에 가게 하시잖아요. 그럼 약속의 땅은 어떤 땅입니까? 가는 곳이 아닙니다. 정착하는 곳입니다. 이제 여러분 다윗이 예루살렘 이후로 더 가지 않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제 왕이 된 거예요. 정착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가는 시즌을 잘 살아내셔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정착의 그 단계에 가면 오늘 그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왕의 기름을 받았는데 이 시즌은 어떤 시즌이에요? 오는 시즌이에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스라엘 모든 장로, 권위 있는 사람들이에요. 모든 지파가 다윗에게 나와와 왕에게 나와. 오늘 왕의 기름 부음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있다는 것은 여러분 오는 시즌에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솔로몬을 보십시오. 어떤 축복을 받았어요? 지혜의 왕이잖아요. 솔로몬 가지 않았어요. 다윗은 가는 축복을 받고 다윗을 통해서 그 다음에 오는 또 축복의 문들이 열렸다면 솔로몬의 인생을 보십시오. 세계 여러 나라 왕들이 솔로몬에게 찾아오잖아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우리 조이풀 교회도 여러분의 일터에도 오는 축복이 여러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베드로 보십시오.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그물을 던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그물 안으로 어마어마한 교회래. 할렐루야. 고기가 들어오잖아요. 이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받아내는 시즌으로 가야 된단 말입니다. 그게 제자의 축복이에요. 제자의 삶에 주어지는 권세입니다. 이 베드로의 이 기적이요 실제로도 있었어요. 저 포항에 가면 베드로 횟집이라는 횟집이 있습니다. 베드로 횟집이라는 있는데 이 장로님이 이 베드로 횟집의 장로님이 제가 보니까 김상태 집사님, 그 당시에는 집사님이었고 지금은 장로님인데 이분의 소원이 있었어요. 횟집을 하면서 그 당시에 굉장히 빚도 많이 지고 어렵고 힘들었는데 하나님, 교회 이제 중직을 담당하고 계셨거든요. 하나님, 교회에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길 바랍니다.
또 이게 재정 같은 분이셨는데 그냥 목사님 어렵게 했어요. 그 장로님의 간증이 그런 간증이에요. 내가 그냥 믿음도 없고 항상 그냥 내 생각대로 하고 그래서 막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어려운 재정의 연단을 이분에게 주신 거예요. 근데 그걸 깨달은 거예요. 깨닫고 내가 정말 이제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고 정말 우리 교회를 위해서 내가 보탬이 되는 그런 축복을 좀 받고 싶다. 그런 축복을 받았는데 빚은 어마어마하게 있죠. 뭐 얼마나 망연자실하고 힘듭니까? 그런데 이분이요, 그 바다에 그 어장 이 그물 어장을 이렇게 쳐놓으신 거예요. 그 옆에도 많은 어장이 있고. 그런데요, 하나님께서요 그날 축복을 주셔서 그 지금 최고가 이 고기가 방어였대. 방어가 그 다음 날 갔더니 그 어장에 5,000마리가 들어와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궁금하시면 이 장로님 간증을 좀 찾아서 들어보세요. 5,000마리가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장로님이 뭐라고 해석을 하냐면 그 어장이 들어가는 입구가 있고 또 길이가 있고 그 안에 그물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이 어마어마한 한 마리당 17만 원, 18만 원은 이 물고기가 5,000마리가 이 들어오려면 물고기들이 밤새 줄 서서 들어가야 되네요. 줄 서서. 그렇지 않으면 이게 해석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마리에 15만 원, 17만 원은 물고기가 5,000마리가 밤새 들어가요. 그 주변에는 아무것도 없고. 그게 베드로 횟집이. 우리 교인들은 잘 이게 놀래지도 않아. 할렐루야. 물고기가 줄을 서서 들어가요. 줄을 서서. 여러분 가운데 오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오는 축복이 있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이젠 진행하실 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이게 왕의 기름 부음이에요. 오는 축복을 주신단 말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여의도 순복음교회 하나가 섰을 때 세계 선교가 감당이 돼. 얼마나 많은 작은 교회들이 여러분 도움을 받았으며 얼마나 많은 나라들이 이 한 교회가 섬으로 인하여 여러분 영향을 받았습니까? 교회가 세워졌습니까? 선교사가 파송됐습니까? 거기에 있었던 수석 장로님을 제가 한번 만난 적이 있어요. 만났는데 벌써 몇 년 됐죠? 한참 됐어요. 근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어마어마하게 어려움들이 많았지만 그 어려움들을 통과하고 여의도의 그 황량한 벌판에 교회를 세웠는데 아마 간증들 아실 거예요. 얼마나 어려움이 많았는지. 그 조용기 목사님이 정말 너무 힘들어서 이제 어느 날 밑을 보는데 막 뛰어내리고 싶을 정도로 그 어마어마한 영적인 거인이 그런 정도로 힘들었는데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셔서 교회를 딱 세웠는데 여러분 어떤 일이 있는 줄 아십니까? 왕의 기름 부음이 부어진 거죠. 한 주에 3,000에서 5,000명씩 등록하더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놀래지도 않아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5,000명씩 등록되는 일이 일어날지어다. 아멘. 오는 축복이란 말이에요. 아멘. 믿습니까? 이게 사도행전에 있었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하신단 말입니다. 이게 왕의 기름 부음이에요. 왕의 기름 부음. 그리고 하용조 목사님이 그 간증하신 걸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하용조 목사님이 액치 29을 선포하면서 선교적 교회로 우리가 일어나야 되고 마지막 이 선교를 감당하겠다. 그러면서 하와이와 또 영국에서 성령 세례 받으시고 또 선교에 대해서 눈이 확 떠지면서 어느 날 선교하는데 하늘문이 교회 위로 열려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막 청년들이 그 다음 주부터 쏟아지기 시작하는데요. 이게 감당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여러분 액치 29 딱 선포하고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제가 하용조 목사님이 설교하는 걸 들었는데 이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딱 와서 내 몸은 지금 투석하고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지만 오늘 우리 온누리교회에 1,000명의 선교사가 오늘 파송된 날입니다. 내가 살아있을 동안 하나님이 2,000명을 채워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마어마한 복을 주시고 그 안에 있었던 얼마나 많은 기업들이 복을 받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할렐루야. 오늘 보십시오. 왕의 기름 부음을 받은 거란 말이에요.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 이 기름 부음이 부어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가운데 이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저에겐 그 감동이 있는 거예요. 왜? 아까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그 기름 부음이 부어진다. 그 이유를 제가 설명해 드렸어요. 이제 자기 삶을 헌신한 선교사들이 일어난 거예요. 우리 국장님들도 잘 들으셔야 돼요. 10명의 선교사들이 자기의 삶을 헌신했어요.
원래 이것을 SM 그 운동이라고 하는데 학생들이 자기의 삶을 1년 정도, 2년 정도 헌신해서 선교의 삶을 사는 이 훈련을 하고 이 훈련을 통해서 장기 선교사가 나오길 이제 그 개발하는 프로그램인데 어떻게 보면 프로그램이죠. 하는데 저희 교회는 어떻게 보면 이 청년 일부 학생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청년 2, 3부 아이들이 헌신한 거예요. 근데 아이들이 아니죠. 청년들이죠. 나이가 많아요. 할렐루야. 근데 보니까 여러분 딱 까놓고 말해서 학생들이 헌신한 것도 대단합니다. 그러나 쉬워요. 1년만 휴학하면 돼. 내 인생 1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면 뭐가 있습니까? 없어요. 직장 다닙니까? 직장 다니지도 않고. 엄마가 힘들어질 뿐입니다. 아멘. 그죠? 그런데 요번에 헌신한 친구들을 제가 어저께 만나서 다 일일이 하나하나 삶의 간증 들어보니까 다 직장에서 중책들을 맡고 있고 하여간 그런 삶인데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셔서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인생의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나누는데 어떤 청년은요 그 고백을 하더라고. 이 청년이 직장에서 유능한 사람이에요. 인정을 받고 있었어. 근데 자기가 그 마음이 있으니까 과감하게 얘기한 거야. 저 1년간 그만둬야 될 것 같고 그 선교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1년간 비면 회사에 피해를 주니까 자기가 이제 그만두겠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가 난리가 난 겁니다. 그러지 마라. 부장님 와서 말리고 사장님 와서 말리고 그냥 휴직해라 1년간. 내가 회장님에게도 가서 말씀해 놓겠다. 그리고 오히려 그 1년 동안 뛸 수 있도록 몇백만 원 돈도 주고. 할렐루야. 아멘. 뭐냐? 움직여야 하나님의 능력을 본단 말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조이풀은 말의 시즌이 아니라 발의 시즌이다. 하나님 그 일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일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한 명 한 명이 너무나 많은 간증들이 있는 거예요. 저희가 이 청년들의 간증을 듣는데 제 마음이 급한 겁니다. 이거 대강하면 안 돼. 자기들의 인생을 건 겁니다. 이제 여기서 장기 선교사들이 나올 겁니다. 할렐루야. 인생을 건 거예요. 더 기도해야 된다. 더 후원해야 된다. 더 일어나야 된다. 그때 이후로 하나님 딱 마음을 주신 거예요. 이 메시지 이제 풀어도 된다. 왕의 기름이 부어질지어다. 우리 교인들의 가운데 그 축복이 이루어질지어다. 아멘. 보내든지 가든지 우리 가운데 그 일들이 일어날지어다. 여러분 시즌이 완전히 바뀐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들을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옆 사람에게 선포하겠습니다. 당신에게 왕의 기름이 부어졌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가장 존귀한 기름 부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이미 부어졌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가장 존귀한 기름 부음. 그런데 이 왕의 이 존귀한 기름 부음이 누구를 위하여 쓰였습니까? 자기의 사유국을 위해 쓰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이 한 교회가 섰을 때, 한 사람이 섰을 때, 믿음의 한 기업이 섰을 때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 실제가 되고 가난한 자가 먹여지는 일들이 일어나고 여러분 구제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그 통로가 바로 여러분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왕의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건 무엇이냐? 권위를 받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와서 다윗이 스스로 기름 부음을 받은 것이 아니라 당신이 우리의 왕입니다라고 하고 기름 부었어요. 그건 무슨 말입니까? 공동체의 인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제 왕의 기름 부음은 뭡니까? 개인의 시즌이 아니라 공동체의 시즌으로 들어갔고 이 공동체를 다스릴 수 있는 권한과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권위가 있어야 합니다. 권위는요 내가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가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오늘 다윗은 그 권위를 위로부터 하나님께 위임하여 부어주셨고 오늘 우리 조이풀 교회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목사라는 타이틀에서 권위가 나오지 않아요. 그렇죠? 다윗이 왕이라는 타이틀에서 권위가 오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 안에 공동체 안에서 저 사람은 권위가 있다. 인정을 받게 된 것이에요. 이게 왕의 기름 부음이에요. 그러니까 왕의 기름 부음의 시즌으로 들어간다는 건 뭐냐? 이제 개인의 시즌에서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교회에 도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정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공동체의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 일들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길 바랍니다. 여러분 아버지 집에 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버지가 권위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아버지에게 가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권위가 어디서 나옵니까? 아버지의 전 삶을 통해서 그 권위가 인정돼요. 평생 가정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 희생하여 온, 가족이라는 공동체에 희생하여 온 그 삶의 마지막이 뭡니까? 권위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가는 것입니다. 제가 많은 목회를 하며 많은 가정들을 봐요. 어떤 가정들은 막 다 깨어져서 마지막에 어떤 분들 보면 비참한 분들을 제가 봐요. 그럼 왜 그렇습니까? 본인이 아버지지만 공동체의 어떤 희생의 삶, 가족을 향한 희생의 삶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권위가 없는 겁니다. 주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왕의 권세로 간다는 것, 왕의 기름 부음을 여러분이 받으며 간다는 것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희생이 많았다는 거예요. 공동체를 향하여 희생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곳에 권위가 부어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습니까? 내가 속한 영역에서 이 기름 부음은 명확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영적 원리를 잘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개인의 연단을 통과한 자가 공동체를 다스릴 수 있는 왕의 기름을 받습니다. 공식적인 기름 부음을 다윗이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개인의 연단 무엇입니까? 이제는 그 공동체 속에서 여러분 어떤 연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제자의 삶을 살기 시작해야 돼요. 자기가 깨어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전 삶을 보십시오. 이새의 아들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 다음부터 다윗의 삶을 보세요. 깨어지는 삶이에요. 부서지는 삶이에요. 희생하는 삶이에요. 이 어마어마한 연단, 깨어지고 으깨지고 희생하고 어떻게 보면 자기가 부인되어지는, 왜? 하나님이 여신 환경이고 하나님이 여신 트레이닝이고.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광야에서 뭐 배우는 거예요? 깨어지는 거예요. 부서지는 것이에요. 내가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에요. 내가 하늘로부터 하나님께 부어주신 만나를 통하여 사는 존재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광야에서 그 삶, 그래서 하나님이 광야를 여시는 겁니다. 그 사람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약속을 차지할 수 있고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이에요. 깨어지는 것이에요. 그 삶을 통과한 겁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제자는 누굽니까?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를 쫓는 자들이, 또 그것을 통해서 자기가 깨어진 철저하게 훈련받은 사람들이 제자고, 그 사람들에게 공동체를 다스릴 수 있는 기름 부음이 부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저께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아까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그 100,500 간증들, 그 100,500 비전의 이제 첫 일기가 우리 교회에서 나왔다는 것. 이제 그런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것. 우리 공동체가 왕의 기름 부음을 받으려면, 우리 교회가 왕의 기름 부음을 받으려면 여러분 자기의 삶에서 자기가 부인되는 제자들이 많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될 때 이 공동체 전체가 왕의 기름 부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미국에 영향력 있는 교회가 있어요. 한국은요 안타깝게도 사이즈가 영향력이 될 때가 있는데 그건 잘못된 것이죠. 미국은요 그 교회가 하는 일이 영향력이 돼요. 그게 영향력이에요. 사이즈가 작아도 사이즈로 보지 않아요. 물론 사이즈가 크면 일도 많이 하지만 그게 그렇게 중요한 관점이 아닙니다. 미국에 어떤 한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가 뭐냐면 고든 코스비라는 목사님이 개척한 세비어 교회라는 교회예요. 이 교회는 어떤 교회로 유명하냐? 구제에 대한 하나님으로부터 콜링을 받은 교회예요. 근데 교인이 200에서 300명밖에 안 됩니다. 처음에 그때 당시 책을 썼을 때 100명, 150명이었어요. 근데 이 교회가 관장하는 재정이 2천만 불이에요. 우리 교인들은 놀라지도 않아요. 할렐루야. 200억에서 300억이에요. 200명의 교인들이. 근데 그곳에 모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비즈니스맨들인데, 재정을 담당하는 사람들인데 훈련된 사람들이에요. 제자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자기가 왜 비즈니스 해야 되는 줄 아는 사람들이에요. 깨어진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200명도 안 되는 교회가 300억 가까이의 예산을 집행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300억 예산 집행하는 교회가 어느 교회가 있겠어요? 이게 바로 영향력이에요.
이게 왕의 기름이 부어진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교인들에게 이 영향력이 부어질지어다. 왕의 기름이 부어질지어다. 그러려면 자기가 깨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자기가 부서져야 된단 말이야. 이게 내 것이 아닌 것이에요. 하나님, 우리 기업에 복을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야 하나님 뜻대로, 나는 그냥 청직일 뿐이에요. 맡은 자일 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아는 비즈니스맨 말씀드렸죠. 언제까지 훈련을 시켰냐. 영국에 있는 그 장로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디까지 하나님이 훈련을 시켰냐. 1불을 10억처럼 여길 때까지, 10억을 1불처럼 여길 때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1불이랑 10억이 우리 인간의 가치에서는 여러분 셈을 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은, 자기가 부서진 사람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종인 사람들은, 하나님이 시키는 명령대로 하는 사람들은 1불과 10억이 같은 가치란 말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 교인 가운데 이 믿음을 갖고 일어나는 사람들이 일어날지어다. 아멘. 그게 바로 그 사람들이에요. 철저하게 자기가 깨어져서, 자기가 없고 예수로 살고 성령 충만한 사람들. 여러분, 그 사람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자, 그러면 어느 시점에 왕의 기름 부음이 부어지느냐. 사무엘하 5장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이 말씀과 비교해서 보실 말씀이, 여러분 오랫동안 예전에 제가 설교할 때 계속 이 말씀 봤죠. 사무엘하 3장 1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자, 어떤 시점이냐 잘 보세요. 공동체든 사람이든 여러분의 기업이든 우리 교회든 왕의 기름이 부어지는 시점이 있단 말이에요. 이 시점이 언제 시점이냐 잘 보세요. 다윗과 사울의 가문이 비교됩니다. 계속. 그 핵심 말씀이 사무엘하 3장 1절이에요.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되었다. 근데 전쟁이 오래되었는데 어떻게 됩니까? 말씀은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해지고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하여지느니라. 잘 보십시오. 사울은 뭘로 대변될 수 있냐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불순종하는 자아입니다. 다윗은 어떤 것입니까? 변한 자아예요. 리뉴 마인드를 갖고 있는 자아입니다. 케노시스를 경험한 자아입니다. 십자가를 통과한 자아입니다. 할렐루야. 영적인 사람이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성령 받은 사람은 혼적으로 살지 않아요. 성령 받은 사람은 육적으로 살지 않아요. 성령 받은 사람은 혼적으로 사고하지 않아요. 성령 받은 사람은 육적으로 사고하지 않아요. 성령 받은 사람은 영적으로 사고해요. 할렐루야. 인간의 눈으로 불가능해 보여도 성령 받은 사람은 가능한 것입니다. 여리고가 가능한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믿습니까? 그게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성령 받은 사람은 다른 차원의 삶을 사는 것이에요. 그 자아가 죽었을 때. 오늘 오래된 전쟁이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예수의 제자가 되기로 결정한 이상, 여러분 그거는 프로그램을 여러분 이수하는 게 예수의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한국교회에 얼마나 많은 제자 훈련 프로그램이 있었습니까? 근데 제자 훈련을 그렇게 많이 했는데도 제자가 없어요. 프로그램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그거 이수한다고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 것이에요.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쉽습니까? 쉽지 않아요. 내 사고방식으로 혼적으로 육적으로 내가 몇십 년을 살아왔는데 여러분 그것을 변하기가 쉽습니까? 그 사고방식을 변하기가 쉽습니까? 오늘도 제 설교를 듣고 이렇게 흘려보내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안 변합니다. 절대. 다시 자기 사고방식으로 돌아가요. 그건 그거야. 내 삶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외람되지만 아이들은 변해요. 왜? 고집이 없어요. 경험이 없어요. 자아를 주장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자아가 세지는 거예요. 저 같은 목사가 자아가 세지는 겁니다. 알수록 자아가 세지는 겁니다. 쓸데없는 거에 목숨 걸기 시작합니다. 본질에서 떠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많이 경험하고 알았는데 오히려 초롱성 같은 내가 되는 거예요. 굳은 마음을 갖기 시작해요. 하나님 마음을 들어도, 하나님 말을 들어도 계산하기 시작합니다. 계산의 머리가 더 돌아가기 시작해요. 상황을 먼저 보기 시작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은, 십자가를 통과한 자는, 그것과 싸운 사람은 어렵지만 하루아침에 해결되지 않아요. 여러분, 자 싸우셔야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다윗과 사울의 집안이 오랫동안 싸웠더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육신의 옷을 입고 오셔서 싸우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근데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이 승리하신 것입니다. 사울의 집안은 점점 망하여지니라. 자아를 부인하면 할수록 그 싸움을 내 삶에, 오늘 목사님 말씀이니까 정말 내가 한번 그렇게 살아봐야겠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봐야겠다. 하나님 명령대로 내가 한번 살아봐야겠다. 성령 충만하게 한번 살아봐야겠다. 그럼 어떤 일이 나타나냐면 내 안에 사울의 생각들이 불편해지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음란한 생각이 오면 불편해지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는 계산하는 마음이 오면 불편해지기 시작하고, 본질에 집중하지 않는 마음들이 오면 불편해지기 시작하고, 성령 충만한 교회는 본질이 아닌 것들이 던져지면 불편해지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맞습니까? 불편, 그것이 싸움이 일어나고 다윗의 집안이 점점 강성해지고 사울의 집안은 점점 약해진다. 그때 깨닫는 거, 아, 육적으로 가면 나는 망하는 거구나. 내가 세상에서 봤을 때는 성공한 것 같아도 여러분 가장 궁핍한 자요, 가장 비참한 자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그 부자가 지옥에 가지 않습니까? 하루아침에 네 영혼이 어떻게 될지를 네가 아느냐. 그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올라가도 아무것도 없구나. 여러분, 김태훈 선교사님이 이번에 금요일날 오셔서 뭘 얘기하셔서 이분의 삶을 통하여 예수를 드러내지 않습니까? 서울과학고 나오고 서울대 의대 나와서 떵떵거리며 잘 살 수 있는데 이미 아파서 간 것이 아니라 가장 잘 나갈 때, 가장 좋을 때, 자기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거기 가서 얻은 건 뭡니까? 파킨슨병이라는 질병을 얻었어요. 근데 그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그 가치를 향해서, 내가 발견한 그 보물을 향하여 자기 인생을, 전 인생을 더 드리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지금은 10년 지나서 몸이 불편한 것들 우리가 봤잖아요. 그러면서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5년 동안 선교사 한 명이 에티오피아로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5년 동안 씨가 말랐습니다. 하나님, 목사님, 제발 조이풀교회에서 사람을 보내주십시오. 아멘. 여러분 그 몸이 불편한 분을 사용해서 하나님 그 입술을 넣어서 우리 가운데 도전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다른 시즌으로 넘어가야 돼요. 이젠 나를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 자아와의 전쟁에서 이겨야 되는 것이에요. 십자가를 내 삶의 센터로 둬야 되는 것이에요. 이제 나에게 집중되고 무기력하고 침체되고 그런 삶으로부터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삶 가운데 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풍성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신 한 번의 인생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금요일로 와서 그 메시지를 들었는데 저는 그 부담감이 생겨요. 하나님 앞에 마지막 백보자 심판대 앞에서 조지훈 너 뭐 하다 왔냐? 그럼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면, 그저 나의 사리사욕을 위해서만 열심히 그냥 살아온 인생이라면 하나님 앞에 뭘 제가 여러분 드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보십시오.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성장해요. So what? 내가 돈을 이렇게 많이 벌어. So what? 내가 너에게 돈을 지은 이유가 뭔데? 내가 너에게 권세를 준 이유가 뭔데? 다윗에게 권세를 주신 이유가 뭔데? 내가 너의 가정에게 복을 주는 이유가 뭔데? 그렇게 물었다면 내가 내 몸이 그 불편한 종을 통해서 그 말씀에 던져질 때 넌 어떻게 반응했냐? 조지훈 너는 어떻게 반응했니? 라고 물을 때 제가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감사하게 하나님을 위하여 살겠다는 청년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왕의 기름을 부어주시길 바랍니다. 내 사고방식이 바뀌어야 돼요. 근데 사무엘 5장으로 딱 가보십시오. 변한 겁니다. 사울이 없어졌네요. 할렐루야. 여러분, 십자가 사건 이후 여러분의 옛자는 죽었음을 선포합니다. 옛자의 영향력은 죽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게 복음인 것입니다. 5장에 가서 사울이 없어졌어요. 하나님의 일들을 방해하는 그 사울들이 없어졌어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그 혼적인 생각들이 없어졌어요. 사무엘 5장 10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거기다 자기 이름을 놓고 한번 선포해 봅시다.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사울이 없지 않습니까? 전쟁이 끝났다. 여러분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고난과 어려움을 주신 거라면 여러분의 자아를 다루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주님 뜻대로 살게 도와주시오. 나는 주님의 무익한 종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도와주세요. 어저께 저희 청년애들 리더들 모이는데 막 뜨겁더라고. 근데 갑자기 성령께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내년 청년들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제 일어났는데, 그래서 제가 갑자기 성령께서 말씀을, 사도행전 2장 13절 어떤 말씀이냐면요, 그들이 다 성령을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을 때 성령 충만을 받아요. 성령을 받았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그걸 보고 조롱했다고 돼 있어요. 여러분 아이러니하죠? 성령을 받았는데 세상으로부터 인정받은 것이 아니라 조롱했다고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착각해서 나와야 돼요. 우리가 뭔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면 세상이 우리를 인정해 줄 것이다. 여러분 이게 맞는 말 같죠? 틀린 말이에요. 우리는 세상의 인정함을 받고 그 착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정함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성경대로 말씀드릴까요? 잘해도 세상은 우리를 핍박하게 돼 있어요. 영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이에요. 아멘. 그런데 사람들은 인본주의적 메시지는 그런 거예요. 내가 뭔가를 잘하면 세상에 우리를 인정할 것이다. 아니요, 성령 충만한데 조롱하더라니까. 영적으로 살면 핍박을 받게 돼 있는 거예요. 예수님 뜻대로 살면, 예수님 뜻대로 사업하면, 타협하지 않고 정직하게 하면 핍박을 받게 돼 있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돌파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고기를 몰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는 그것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12광주를 남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게 성령 충만한. 근데 뭐라고 하냐면 세상 사람들이 술 취했다. 맞죠? 제가 선포했어요. 제정신으로 살 수 없다. 성령 충만해야 된다. 이제는 제정신으로 이 세상을 살 수 없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비정상적인 술 취한 사람들이 정상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세상의 기준에 맞추면 여러분 모든 것이 비정상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정상인 것이에요. 술 취한 것이 정상인 것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의 저항이 얼마나 큽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고 할 때 여러분 혼적인 의지로는 돌파할 수 없어요. 성령이 부어져야 돼. 다른 사람이 되어야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술 취해 보십시오. 술 취해 보신 분 밑으로 손을 들어보세요. 할렐루야. 어떻게 됩니까? 술 취하면 담대하잖아요. 막 용기를 가요. 내가 술 한 잔 먹고 내가 얘기해. 술 취하면 막 담대해져. 술 취하면 뭐가 됩니까? 어떤 분이 이런 사람이 있어서 제 군대 상관이 방위였는데 갑자기 야 조지훈 바닥이 일어난다? 막 어떻게 바닥이 일어나요? 근데 이 사람은 바닥이 일어나는 거야. 그 전보선대가 말을 해. 뭐라고 합니까? 비정상적인. 우리 눈으로 볼 때. 근데 이 사람한테는 자기한테는 그 일이 일어나는 거야. 술 취했으니까. 여러분 세상의 영적인 혼적인 사고방식으로는 영의 사고방식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가는 길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한 일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도 건축하기 바쁜데 일본 교회 건축하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이게 정상입니까? 술 취해야 된단 말이에요. 술 취해야 이 비정상적인 일들을 가지고 우리는 해낼 수 있고 그 일들이 이루어져야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옆 사람에게 선포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부모님들도 똑바로 들으세요. 아이들
여러분이 생각했던 어떤 사람 만들지 마세요. 그렇게 하면 망하는 거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 만들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시잖아요. 뭐라고 써있습니까?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오늘도 저는 나오면서 아이들, 자고 있는 아이들의 머리에 손을 대고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 아멘. 여러분 믿습니까? 예, 꼭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 순간이 왕의 기름 부음이 부어지는 순간이에요. 그 싸움을 싸우셔야 돼요. 세 번째, 왕의 기름 부음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세우세요. 어떤 축복이 있느냐? 와, 사무엘하 5장 11절을 보십시오. 왕의 기름 부음을 받으면 바로 이 축복이 있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두로 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매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잘 보십시오. 다윗이 집을 짓습니다. 근데 뭐가 와요? 두로 왕 하람이 다윗에게 사절들과 백향목은요 레바논에 있는 나무예요. 가장 좋은 나무, 향이 나는 나무. 그리고 그 재질이 얼마나 좋은 건지. 근데 보십시오. 하나님이 공급을 해주세요. 그리고 어떤 축복이 있습니까? 목수와 석수를 보내요. 근데 이건 뭘 뜻하냐면 집을 지으려면 그것을 형상화할 수 있는 목수와 석수가 필요한 거예요. 왕의 기름 부음의 시즌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지원하십니다. 공급하여 주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할지어다. 아멘. 저희 교회 가운데 왕의 기름 부음이 오늘 이후로 믿음으로 부어졌음을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뭐가 부족하냐? 네 기업에 뭐가 부족하냐? 내가 채우리라. 내가 백향목을 주리라. 내가 그것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을 보내리라. 아멘. 내 뜻이 아니에요. 내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움직이셔야 되고 왕의 기름이 부어졌을 때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아멘. 오늘 우리 가운데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소서. 하나님 도와주소서. 하나님 백향목을 보내소서. 하나님 세상의 모든 것들을 동원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소서. 열방에 선교하기 위해서 재정을 보내주시옵소서. 아멘. 너무나 분명한 것이에요. 그것을 형상화할 수 있는 사람들을 보내주시옵소서. 그런 사람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람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목수와 석수를 보내느니라. 아멘.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사무엘하 5장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왕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철저하게 자기가 부서지고, 이제 왕이지만 이 왕은 어떤 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다윗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자기가 없는 성령으로 가득하고 성령으로 충만한 그 사람이 왕인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자기의 어떤 노력과 능력과 어떤 것들로 인해서 자기가 어떤 포지션에 올라간 사람이 왕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왕 예수 그리스도, 자기를 비워내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신 그 사람, 주님이 가는 대로 그냥 가고 주님이 서라 하면 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쫓아가는 법을 알기 시작하고, 다른 것이 아니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움직이는 것을 주목하기 시작하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기다리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어서 이 지팡이가 던져질 때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선교사님이 선포한 대로 반석을 치매 반석에서 물이 나오기 시작하고, 할렐루야, 사막의 강이 만들어지기 시작하고 광야의 길이 만들어지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 근데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웠다.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우리 가정이 여기까지 온 것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쪽 분단은 아멘을 잘 안 해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크게 한번 해보세요. 제 영이 여기 막 신경이 쓰여. 크게 한번 해보세요. 저기 돼서.
우리 한번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가슴에 손을 대고 한번 고백해 봅시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윗은 왕인데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왕이 되면요, 사람들은 자기가 했다고 해요. 내가 있어, 봐, 나야. 그래서 그 나가 공격되어지면 막 못 견뎌하고. 근데 진짜 하나님의 사람, 진짜 권위가 있는 사람, 이 고백을 합니다. 내가 완전히 죽고 내가 완전히 비워내, 그곳에 하늘의 통치가 임하는 거예요.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여호와께서 나를 세우셨다. 여호와께서 나를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내 평생 할 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기대하십니까? 그게 바로 자기 부인. 그러니까 왕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에게 여러분 나타나는 특징은 뭐예요? 자기 부인이 더 강해지는 거예요. 이걸 영적인 원리로 이제 아는 거예요. 아, 이제 알았다. 이제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는 산다. 할렐루야.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는 산다. 나는 죽고 내 안에 성령이 산다. 나는 성령께 사로잡힌 사람이다. 나는 성령의 술 취함을 받은 사람이다. 나는 영에 속한 사람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주님이 무릎 꿇으라면 무릎 꿇고, 주님이 가라면 가고, 주님이 멈추라면 멈추고, 주님이 내놓으라면 내놓고, 주님이 하라면 하고, 그저 하나님 앞에 사로잡혀서 사는 사람, 그런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자기 부인이 강해진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은 뭘까요? 벽면수도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불교에서 하는 자기 수양이에요. 진짜 자기 부인이, 자기가 깨어진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은 뭔지 아십니까? 하늘이 열립니다. 예배가 회복됩니다. 이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하늘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예배는 무엇입니까? 산 제물로 나를 드리는 거예요. 나는 죽었다. 그곳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늘 문이 여는 그 축복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염려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감당할 능력을 주십니다. 아멘. 그 시즌에 맞는 훈련을 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시면 돼요.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못해요. 부족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 시즌을 살아내게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나도 모르게 어느 날 하나님이 계절을 바꾸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한테 그 감동이 있어요. 하나님이요, 시간을 빨리, 우리 교회 가운데 응답의 시즌이 빨라질 겁니다. 왜 그러냐면요, 저에게 그 감동이 있어요. 저희 아내랑 이렇게 걸어가는데 지난주 날씨가 따뜻했잖아요. 이상기온으로 계속 나무를 봤더니 나무에 꽃무늬가 이렇게 진 거예요. 지금 한겨울인데 제가 그걸 보고 순간적으로 주셨던 인사이트가 뭐냐면, 이 나무는 지금 따뜻한 바람이 부니까 봄으로 착각한 것 같아. 저한테 어떤 감동이 드냐면, 내가 생각하는 시즌이 겨울이고 그 다음에 어떤 것이라도 지금은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 때가 급합니다. 성령에 따른 따뜻한 바람을 불어오게 하실 것이에요. 응답을 빨리 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의 속도가 빨라질 것입니다. 아모스에 나온 대로 씨를 뿌리는 자와 파종하는 자가 같이 가게 되리라. 그 축복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있을지어다. 왕의 기름 부음이 부어질지어다. 아멘. 하나님은 내 삶에 이제 응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에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시간이라면 난 그 속에서 인간의 계절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은 여러분 겨울에도 꽃을 피울 수 있는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그 일들이 일어날지어다. 내 황량한 인생, 겨울과 같은 인생에도 꽃이 필 수 있는 하나님의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지어다. 믿으십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 충만하길 원합니다. 내 혼적인 사고, 내 육적인 사고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음을 선포합니다. 난 날마다 죽고 내 안에 예수는 사는 일들이, 십자가의 아버지 사로잡힌 삶, 성령 충만한 삶, 이제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다윗이 점점 강성해지더라. 오늘 사랑하는 우리 조이풀 성도들에게 왕의 기름 부음이 부어질지어다.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위로부터 오는 기름 부음이 부어질지어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 변화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